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로 1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나의 구원자는 좋으신 분이십니까? 나의 구원자는 좋으신 분이십니까?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삶의 터전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터전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한 끊이지 않는다. 이 의미 또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어디서부터 얻게 됐습니까? 어디서부터 이 믿음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아서 죽이셨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자신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문제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깨끗이 그 이름을 믿을 때 씻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는 얻게 된 거예요.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이 고백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와 주인 되셔서 내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우리의 귀가 열렸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장이 뛰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러한 거듭난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복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할 때마다 가슴이 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우리의 가슴이요, 철렁철렁 떨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스럽고 또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또 불평할 때가 참으로 많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참 멀게만 느껴지는, 어떤 때는 참 가깝게 느껴졌는데 하나님이 참 멀어 보여요. 그럴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단 말이죠. 특별히 우리에게 그런 경험을 할 때 우리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상황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복잡해져요. 그럴 때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싸움. 왜 영적 전쟁이다,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의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영적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건드는 애들이 있어야지 싸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사탄은 자기 편인데 뭐하러 건들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사탄이 볼 땐 타겟이 돼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되살아났어요. 영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명철이 무엇인지 우리는 받아 누려서 악한 사탄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쳐서 붙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는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싸움을 우리는 싸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것을 단지 이성적으로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원인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결과가 있겠지,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어느 것 하나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다 연결이 돼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애를 씁니다.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이것을 허락하셨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다 압니다. 하나님은요, 온 세상의 주권자세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진다니까요. 우연히 떨어지는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한 마리의 개미조차도 그 인생, 그 삶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어떤 일들이든지 간에 그러해요. 그러면 그 일이 벌어졌어요. 나타났어요.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슨 질문을 던집니까? 하나님 왜요? 왜 이거죠? 그 질문도 던지죠. 또 한 가지, 하나님 왜요? 왜 이때죠? 또 한 가지, 하나님 무슨 뜻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여쭙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발견하려고 우리는 애를 쓰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참 어려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이게 바로바로 가요. 바로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뜻을 발견하고자 애를 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겠습니까? 안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여주시죠. 당연히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그 문제들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깨달아 압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마음에서 뜻이 나오는 것이고 그 마음에서 계획이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네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간에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새벽기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알아가면서 가장 깊게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에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일에는 그냥 주신 거 아니에요. 망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선하신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진심 어린 사랑을.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평안함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다, 진심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의 마음에 걸림이 있죠. 뭡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 없이 받아 누리면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우리가 그게 우리란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어야만 그것이 좋은 일이에요. 나에게 행복을 주고 잘해주는 사람만이 그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을 주셔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린 자기 중심적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때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내 중심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벗어난 거예요. 사형리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좌에 있는가 내가 있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가 발가름 나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데는 뜻이 있다. 이것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맞거든요. 하나님 본성 자체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도 좋으신 목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출발하고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일단락을 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상기하라고 이 말씀 주고 계세요.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또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빛들을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내려온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칠흑과 같이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앞사람이 보이게 하겠습니까?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보이기나 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먹고 있는지, 그 먹고 있는 모양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네요. 빛이 반짝하고 비춰졌어요. 환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먼저 보기 시작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 내 모습은 어떨까? 내가 입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다니고 있는 길은 어떠했을까? 이거 먼저 보지 않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원리도 동일해요. 영적인 원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거듭났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고요. 칠흑과도 같은 어둠, 절망 그 자체였죠, 인생이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진리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속아왔던 것이 속았구나, 이것을 비로소 우리는 깨달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책임을 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자연인들은 모르거든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돈이면 최고인 줄 알았어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행복을 가져다 주는 줄 알았어요. 쌓고 쌓았는데 행복을 주지 않네요. 이것을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돈 문제뿐이겠습니까? 오늘 기도하셨잖아요. 재능은 어떻고, 권력은 어떻고, 학식은 어떻고, 지위는 어떻고. 세상의 연륜으로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다 깨달아야죠. 이러한 것들을 못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만나니 나이가 어떠하든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게 보이기 시작하네요. 하나님의 손길, 숨결이 느껴져요.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요, 계속해서 내가 돌아갈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 세상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다 끝나고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존재가 전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은 살아 있습니다. 그 영이 지옥이냐 천국이냐 나눠지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리고 지옥이라고 하는 것, 천국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어지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길로 나가야 되는가, 이것까지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알게 됩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새롭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갖가지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 이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대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식이 있어요. 지혜가 있습니다. 지위가 있어요. 권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시간들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선물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부어주시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죠. 뿐만 아닙니다. 영원한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어디에서 판가름 난다고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 땅에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서 천국이 이제 시작됐으니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쁨의 삶이 되겠다. 물론 천국 자체가 기쁨이죠. 그러나 여러분, 상급이라든지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얼만큼 하나님과 함께 긴밀한 친밀한 교제함을 나누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생의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온갖 좋은 은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죠. 썩어 없어지는 것으로 묻히지 않아요. 묻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영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은사를 우리에게 주세요.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다. 이건 내 능력이 아니다. 이건 내 능력으로 안 돼. 내 지혜로 안 돼요. 내가 아무리 계획 세운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좋으신 그 온갖 좋은 은사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기억된 바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하나님의 온갖 좋은 은사예요. 그러면 온전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요, 물질을 얻을 수 있어요. 건강관리 잘해서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성취감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물질과 또 우리의 건강과 또 여러 가지 성취감 이런 것들을 주실 때는요, 육신의 삶만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동일하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요, 하나님 주실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가요.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풍성한가, 이것을 우리가 더욱더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는 달려나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왜 주셨을까요? 왜 물질을 왜 주셨을까요? 왜 건강함을 주셨을까요? 왜 특별히 그 자리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수많은 직업 가운데, 수많은 일들 가운데 왜 그것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터전으로 주셨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있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든 어머니와 딸의 관계든 부부의 관계든 친인척과의 관계든 어떤 관계든지 간에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길 원하시고 얻길 원하시는 영광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독차지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어떤 대단한 거 가지지 못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하실 분 안 계시겠죠.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영광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영광스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은사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왜 특별히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특별하거든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살리려고.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을 만들든 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이 땅에서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는데 내 필요, 내 능력, 내 지혜 이거 갖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 온갖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그런 좋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것으로만이 아닌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은사와 좋은 선물들을 주셔서 우리는 그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평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실 때는요 그거 지금 주면 우리에게 해로운 거예요. 우리가 지나고 보면요 그런 인생에 있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순간들이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안 주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그런 의미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안 주셔도 평안함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닌가 보다. 또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주실 때 내 마음은 불편해도 하나님이 이것이 지금 나에게 필요하니까 주신가 보다. 그러니 평안하고요. 그러니 또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대합니다. 교통해요. 이야기를 나눠요. 마음을 나눠요. 생각을 나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가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꾸만 방향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본향에 가 있는 거예요. 본향.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사지만 우리는 영생의 삶을 이미 시작한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변함이 없어요. 언제까지요? 언제요? 영원히. 할렐루야. 영원히.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래요. 한결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변함없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일 때는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근데 우리에게 아픔 주시고 좀 슬픈 일을 주시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야박한 하나님이에요. 순식간에 바뀌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냉정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끄집어내야죠. 슬픈 일이야. 보이는 것만이 그걸 뿐이야. 근데 가만히 보면요, 어려운 일이 닥치고 직장 생활할 때도 그랬어요. 참 위기라고 하는 게 해외에서 터지면 방법이 없어요. 진짜 방법이 없어요. 일이 막 터져버리는데 그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전화 받으면서도 기도하는 거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거죠. 기가 막히게 하나님 간섭해 주십니다. 슬픔을 느낄 수 있는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좋으신 것을 담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는 선한 것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성품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상상도 못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믿어져요, 여러분. 근데 믿어지더란 거죠.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을 생각할 때 야고보 사도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또 담아서 주시냐면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죽음의 순간 누구나가 다 얼마나 두려우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 위에서 삶을 한순간이라도 좀 길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래,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애를 쓰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처음 하나님께서 수고 많았어, 아무 걱정하지 마, 아무 염려하지 마, 아픈 거 없어, 슬픔 없어, 애통함 없어, 이 땅 위에서 누리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무거운 거 하나도 없어, 나와 함께 그렇게 날개를 단 듯한 가벼운 마음, 충만한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자고 우리에게 그 본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비한 곳을 향해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 누리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죠.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것을 번역본 개역, 한글이다, 개역 개정이다, 공동 번역이다, 현대인이다, 새 번역이다, 여러 가지 번역본들에 따라서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다르게 번역을 하고 순서도 어느 정도 좀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하지만 원문을 보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말씀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시작돼요. 헬라어의 맨 앞에서 나오는 것은 강조용법이거든요.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미 세워졌습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근데 어떤 뜻입니까? 앞부분과 연결시키면 온갖 좋은 것, 풍성한 것, 내가 이 땅에서 자녀를 낳을 때도 이 세상에 가장 풍성한 것 누리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과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풍성한 뜻이 세워져 있습니다.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 뜻을 하나님은 이미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 말씀 주시죠. 첫 열매의 기쁨. 여기에 계신 분들은, 많은 분들은 또 그걸 체험하신 분들 계세요. 한국에서 또 어렸을 때 농사 지었던 분들은 아시죠? 첫 열매 참 신기하죠. 첫 열매는 참 소중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먹기가 아까워요. 그렇죠? 또 첫 열매라고 하는 것,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열매가 나왔네요? 열리겠다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죠.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풍성한 것 채워주시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인생이 첫 열매가 같이 존귀한 하나님께서 고귀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대감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대함. 우리 인생에 아들의 핏값을 대신해서 우리 인생을 사셨잖아요.
근데 어떡하죠?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못 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사랑 못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헛된 꿈을 꾸신 겁니까? 헛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내일까지도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오늘 오후에도 1시간 후에 몇십 분 후에 몰라요. 모르는데도 우리에게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는 기대를 해요. 그렇죠? 그러다가 우리는 실망합니다. 기대감이 못 미치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그래서 우리는 헛된 꿈을 꿀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꿈이란 게 없어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빛이 있으라 말이 떨어졌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에 보면 빛이 있으라,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광명이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없던 것이 있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 가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대가 있죠. 꿈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게 자녀든 가정이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 기대를 가졌다, 너를 향해서 이 꿈을 가졌다, 그럼 이미 성취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성취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죠. 할렐루야.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없는 거 찾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거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라. 그 하나님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마음을 넓혀가고 넓게 알아라,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알면 알수록 우리가 누리지 못하던 것들이 우리 것이 되는데, 다 너에게 이미 주었는데 성령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온갖 은사 뭐든지 다 대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담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미 담아주셨고 그것은 이미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하면 이미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볼 때 별 차이가 없다, 여러분 자꾸만 속지 마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랬어요. 저는 참 감사한 그 목사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여러분 보면서 많이 변화되셨다라고 하는 거 저는 알아요. 저는 알아요. 그래도 시간을 좀 우리가 같이 보냈잖아요. 예전에 처음에 만났을 때는 못 듣던 얘기예요. 하나님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조그만 일인데도 하나님이 하셨대요. 그러면서 얼굴이 환해져요. 소망이 넘쳐나요. 처음에 사실은 기대감을 가지고 봤던 건데 이게 어느덧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바뀌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가만두질 않으세요. 아름답게 빚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못 봐요. 우리는 봐요.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그 사랑과 그 은혜, 그 계획, 이런 것들을 몰라왔던 게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목 놓아 울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공통적인 현상이죠. 목 놓아 울어요. 가끔 은혜를 받는 분들 이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그렇게 울 때는요, 그런 통곡의 울음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정말 다 큰 어른인데 엉엉대고 울어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죠. 또 한 가지, 그 울음에 섞인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감사해요. 감사. 제가 뭔데 이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얼만큼 하나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얼만큼 절망적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하나님 은혜예요. 저는요, 지금 저한테 어떤 분이 물어보신다면 그냥 지금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 진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사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죠. 다 토해내듯이 하나님께 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일도요, 그냥 세상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일도 하나님과 연관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우리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녀들이에요. 이거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계세요. 이 땅에서 물질을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그 물질 때문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잖아요. 재능도 우리의 힘도 지혜도 지식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자녀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 주실 때 있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또 기대보다도 이상의 그런 일들을 주실 때 있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준 거고 이해가 되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똑같은 하나님 맞습니까? 할렐루야? 네, 맞아요. 단지 우리에게 최선의 선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실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각인하시고, 나에게 좋은 하나님일까? 예배 시작할 때는 제가 그 질문 던졌죠. 지금 우리가 어떠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면 좀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루하루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가 혹시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삶이 힘들다 보면 좋으신 하나님이란 고백이 참 나오기 어려울 텐데, 하나님 앞에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고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제 마음과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제 생각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증거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온갖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친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의 자그마한 일들 가운데서도 발견하고 재발견하고 서로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게 받아들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세상이 악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부풀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분명하게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았냐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돌보아 주시는 자녀된 삶을 허락해 주신 것, 이게 다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감사의 마음도 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목도하고 서로 부지런히 나눠서 아버지 하나님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과 은혜 함께 나누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으로 저를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